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랑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라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면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까지는 참 많은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길고 지루한 자기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되는 그런 고단한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다들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젠 좀 주님 앞에 신자답게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내 다시 자신이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내가 참 이제는 좀 됐다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또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편협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편견을 갖고 있고 또 편애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배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들은 것이 있어요. 내가 다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기만의 의와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의와 자랑거리가 전혀 주님 보시기에 의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정도로 만족을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기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조금씩이나마 갖고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선하고 의로운 행동들이나 경건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남들이 성숙한 신앙 가진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모습이라도 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칭찬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건 참 잘하네,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칭찬이나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하는 그런 것이라면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내 본성대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죄로 기우는 성향 자체,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죄성대로 해놓고 그리고 막 자기를 막 그냥 한탄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의지와 노력을 아무리 발휘하려고 해도 며칠 못 가고 또 무너질 때가 많고, 자신의 죄성에 속고 넘어지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잘했다고 봐주실 거라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은혜라는 건요, 철저하게 내가 한 모든 의도, 내가 했던 모든 자랑거리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한 모든 선한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을 아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한 것 중에서 참 이건 내가 잘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했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이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배우지 못하고 끝끝내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그래도 내가 이런 거는 잘했다라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끝내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온전한 복음을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까지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알고, 이런 상태에서 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부분들, 할례를 받은 것들,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는 것들,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모든 종교 행위를 마치 그들이 그것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자격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결코 천국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 교수라는 것이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면, 신학자가 되면 마치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마치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집은 3대째 예수를 믿어.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 줄 알아? 근데 그 사람 하는 삶을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외식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만나면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집안에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자기 안에서 그런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이 쏟게 됐다면 마음 안에서 예수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지고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거든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대한 자랑거리들이. 이거 미치겠는 거죠. 서기관들,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온갖 거짓말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강한 이웃 나라들과 손을 잡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라고 주시는 위기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위기를 극복하라고 주신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단회가 똘똘 뭉쳐서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부서졌을 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자기가 멸망 앞에 선 것도 모르고 반항하고 완악한 헛된 길을 찾는 유다를 어떻게 처치할 거라고 하나님 탄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자기들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거든요. 스스로 자기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걸로 보고 계시는데. 딸로 삼은 백성인 유다가 이제 불순종과 악을 그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고심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망나니 같은 딸 시온, 딸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딸 시온이에요. 망나니의 망나니. 제멋대로예요. 하나님이 그 딸 유다를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녹이고 연단하는 거였어요. 녹이고 연단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로 찢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그 악함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녹여져서 우리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안 돼. 정말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말 하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는 넌 절대 못해. 네 삶은 개인적인 너의 노력으로 어떤 현실적인 삶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꾸 치시는 사람들, 그들이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다 잘 커서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잘 크는 게 아니라고요. 참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힘들게 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녹이고 연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12절 보면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사람이 머물 수 있잖아요. 성과 도시가 있어야지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잠시나마 머물고 먹고 마시고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정말 유다는 버려진 땅처럼 황폐해졌습니다. 70년 동안 황폐해졌어요. 아무도 거를 떠오지 않고 저 화려했던 나라가, 한때는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저 쓸모없게 됐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황폐해졌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든 풍요와 자연의 혜택이 자기들의 노력의 산물이며 세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그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둘째, 15절.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랑거리들을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쑥이나 독한 물, 둘 다 독한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한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죄를 범하고도 제멋대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그저 화도 내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 그런 핫바지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지독한 고통을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지 알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참 하나님을 쉽게 믿고 살던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핫바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저에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핫바지처럼 여겼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괜찮더라. 이 정도는 하나님 용납하시더라. 자꾸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셨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서 여행 가다가 아르헨티나 얘기예요.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콩밭에 던져져서 그 안에 사람 아무도 안 죽었는데 개가, 그 집에서 제일 아끼던 개가 죽은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상황에서 개가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은혜로 사는 줄 아냐? 너희들의 능력 때문에 사는 줄 아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왜 지독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셋째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신다고. 언제까지요? 진멸될 때까지. 그래서 뒤쫓아가면서 칼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교만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배반하고 각기 자기 길로 고집하며 늘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을 늘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세워서 뭐 하시냐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건설하고 심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부수고 새롭게 하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육을 온전히 죽여서 새 영을 부어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까지 인간을 무시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을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주신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너무 싫어하죠. 왜?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받는 건 죽어도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괜찮아. 근데 우리가 무시받는 건 못 참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다 잃게 하시고 인생의 온갖 고통을 맛보게 하시면서까지 사방에 흩어버리시면서까지 다시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육적 자랑을 다 꺾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야 됐고 우리가 선줄 알았을 때 또 무너지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터를 통해서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17절과 22절 곡하는 부녀들과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심판으로 인한 그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들의 멸망과 수치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만하고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그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거역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자기들이 무너지는지를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망이 쳐들어와서 밖에서는 자녀들을 그리고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한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했던 일들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그들을 죽이고 아이된 자의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을 왜 당하게 하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완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처럼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거둬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는요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마지막 당한 게 여러분 독일 나치 안에서 600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당한 거 보세요.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선택한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곡을 슬픈 노래를 딸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자자손손 이 애곡이 이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 가서 울고 탄식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외면해서 저렇게 버림받았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거죠, 우리는. 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서, 그리고 자기 안에서 자랑과 의의를 찾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너희를 돕고 누가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인지를 결국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랑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자꾸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철저히 무너져 봐야 내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난 자격이 없는데 왜 날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무너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얼마나 내가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인인지 내가 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런 날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진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벗어난 자녀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 위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의 심판 역시 진리 위에 서 있는 참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실 때도 그냥 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치셨잖아요. 유효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죽이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괴로움도 우리를 결국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삐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서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삶 가운데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품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내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남이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잘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순결한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혹독한 심판이고 또 말씀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할례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죠. 내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릇의 바깥은 네 외모는 깨끗하게 하지만 네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의 모습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마음 안에서 주님을 존경하고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했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자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아왔고 내 기준대로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자신을 높였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부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파멸시켜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권하신지를 전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온전한 공의이고 사랑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깨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